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은혜의 신앙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행하신 예수님, 우리를 당신에게 속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지속하시는 예수님, 은혜로 거룩하게 하시는 또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은혜로 새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새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의를 행합니다. 새사람이 된 우리는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고 또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은혜로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자유.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이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요, 무엇인가 부자연스럽고 또 예속을 당하며 얽매임의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예전에 전제주의 시대 때, 그러니까 군주 시대 때는요, 왕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만 살아야 돼서 자유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식민지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열강들이 저 아시아나 또 미국, 남미 이런 식민지를 만들었을 땐 식민지 사람들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국가의 국경을 정할 수도 없고 또 물건은 사고 팔 수 있지만 세금도 많이 내고 주권이 없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렇게 외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에 앞장을 섰던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미국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연설을 할 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한 차라리 죽고 말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로 삼았을 때는요,
미국 땅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의 법이 아닌 영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미국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의 법을 갖고 우리의 법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자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정치를 할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서 영국의 식민지로 살으니까 이 식민지 지배자들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라고 해서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요,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어른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습니다. 전쟁 때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 이 국민들과 이웃과 가족들의 자유를 누리게 하려고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기리자고 6월 되면 이제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요, 자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사야의 책을 딱 펼쳐갖고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책을 딱 받은 다음에 이사야서가 있는 책,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쫙 펼치니까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찾아서 낭독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 안에 자유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또 눌린 사람에게 자유롭게 하는 것, 또 은혜의 해, 그러니까 새해가 돌아오는데 이 새해는 은혜의 해다라고 전파하는 일입니다. 즉 자유는요, 이 포로, 눌림 이런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 이 얘기는요,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거나 무엇에 눌려 있거나 뭔가 억압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 억압은요, 금방 아는데 내 속 안에서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이건 잘 모릅니다. 뭐가 나를 누르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눌려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요,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자유롭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 있습니다. 내가 뭐에 눌려 있는지,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는지 알기만 한다면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모르니까 자유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에 눌려 있는지 안다고 해도요, 자유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요, 스스로 자유롭게 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나타납니다.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키고 눌린 것을 걷어내 주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등장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분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눌린 것을 걷어내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분의 등장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언젠가 제가 고등학교 남학생 한 친구를 코칭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요, 잠잘 때 가위에 그렇게 눌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다가 막 왜 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가위에 눌리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그래서요,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잠을 잡니다. 심지어는요, 시험 시간에도 잠을 잡니다. 시험지를 펼치면 이게 정신이 맑아져서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시험지를 펼치는 순간 잠이 쏟아져 갖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시험 시간에 잠을 자고 맙니다. 성적은요, 당연히 바닥권입니다. 엄마가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은 엄마가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선생님과 상담하지 않았을까요? 상담했을 겁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부탁했을 겁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요, 남학생의 가위 눌림이 사라지지가 않고 수업 시간과 시험 시간에 잠자는 것은 여전합니다. 급기야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구역장님이신데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얘기를 듣고 장로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남학생을 좀 한번 만나주세요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제 현직에서 은퇴하고, 물론 아직 교회의 장로님이기는 하지만 어느 군대 대학에서 이제 은퇴하고 이제 초빙 교수로 나가고 있는데, 저와 함께 이제 코칭 훈련을 하고 이 가르치는 능력이 좋다고 해서 재계약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교수로서 연장 제안을 받고 나서 제 생각이 났는지 남학생을 만나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남학생을 만났습니다. 증상을 들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가위 눌림과 공부 시간에 잠자는 거, 이게 뭘까? 제가 보니까요, 압박감, 자기 안에 있는 압박감이 있는데 이 압박감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제 공부를 해서 성적을 내야 되는데, 성적이 오른다는 결과를 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럴 만한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위 눌려서 잠도 못 잤고, 또 수업 시간에 이제 잠 못 잔 걸 보충해야 되니까 또 잠자야 되고, 그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야 하는데, 아이고 수업 시간에 잠자고 시험 시간에 잠자니까요, 이게 핑계 대기가 딱 좋은 겁니다. 가위 눌리는 게요,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의 압박감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가 나 잠잤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친구 이 압박감의 증상에서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압박감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안수기도 하면 될까요? 아이고 안수기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아이와 엄마를 만난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만 한번 해봐라. 공부할 수 있는 범위 본인이 정해라. 근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만 정해라. 만약 스스로 정하기가 어렵다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범위, 그 범위만 따라가면 된다. 자, 그리고 엄마는요, 아이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어라. 아니 왜 이것만 하냐, 더하면 되지 않겠냐, 좀 더 해라,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말 절대 하지 말고. 왜? 그러면 압박감만 더 받으니까 아이가 선택하는 대로만 결정하고 지지해 줘라. 그리고 그날 하루 할 수 있는 양 하면 박수치고 격려해 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오늘 본인이 정한 범위를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욕심도 한번 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가위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잠도 안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인이 뭐냐면 공부의 결과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자기가 할 일만 하니까요, 이 압박감에서 해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또 지지해 주니까 기분도 엄청 좋습니다. 매일 자기가 정한 분량만큼만 하고 났는데 마음에 스스로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압박감에 눌리다가 이 학생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처럼요, 스스로 어떤 것 조금씩 하고 뿌듯한 마음을 가지면요, 자유를 얻는 일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자유를 얻지 못하는 압박감이 우리 속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압박감을 해결하는 방법도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 우리가 당하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데, 성경이 곧 은혜의 책인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인 거죠. 나의 현재를 깨닫는 것, 현재를 극복하는 방법을 얻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압박하고 또 우리를 포로로 붙잡고 누르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은 그것을 죄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습니다만 죄라는 존재는요, 사람의 생각이나 이성으로는요 헤아리기 어려운 특성과 종류를 가졌습니다. 또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고 헤아린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는 그냥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점점 약화시키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알고는 있지만요, 떨어뜨릴 수도 없고 문제인 줄 알고 있지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이거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가 곧 죄입니다. 사회학자들 중에서는요,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법을 엄격하게 세우고 죄인을 법에 의해서 단죄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벌백계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아주 엄한 벌을 주면요, 그 죄 짓는 사람이 그 사회 안에서는 안 나타나게 될 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싱가포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면요, 이민자들 또 그 주변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가 생기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는요, 아주 엄격한 벌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요, 태형을 맞습니다.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것도요, 십자가 같은 곳에 다 엎드리게 하고요, 엉덩이에 바지를 싹 벗긴 다음에요, 저쪽에서 채찍을 든 사람이 달려와갖고 채찍을 내리치는데 그 채찍 안에 뭐가 있냐면요, 쇠갈고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탁 채면요, 그냥 엉덩이에 핏줄이 쫙 생기고 맙니다. 3대만 맞으면요, 거의 일생 동안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답니다. 근데 이게요, 맞아서 아픈 것보다요, 맞기 전에 공포심이 엄청납니다. 몇 명 때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죄 짓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제가 싱가포르에서 연수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 그냥 인도 남부에서 온 사람들요, 완전히 눈만 하얗고 피부가 까무잡잡한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갖고 집에다 전화하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요, 그 앞에 지나가기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형이 무서워서 안 짓는 거죠. 서방의 나라들이 야, 그거 인권 침해 아니요 라고 말해도 움쩍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일벌백계를 해갖고 죄를 안 짓는 깨끗한 환경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라는요, 일벌백계를 해도 죄가 더 많아집니다. 교도소를 더 많이 짓고 교도소 안에 죄를 가두고 강제노동을 시키면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교도소에는 웬걸요, 사람들이 더 많이 꽉꽉 찹니다. 결과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악명 높은 교도소가 있고요, 죄를 지으면 거기 간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죄 짓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거나 나는 죄를 지어도 절대로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막연한 희망이 더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세상에요, 죄악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대한민국이요, 살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요, 옛날에 없던 죄들이 대한민국에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요, 사람들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원래 가졌던 죄를 원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이 곧 죄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17절에도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한 사람의 범죄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죄는요,
유행병처럼 퍼지는 경향을 가졌습니다. 후손들에게도요, 유전되는 성향을 가집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가요, 후손들에게 죄의 성향을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의 성향을 물려주고요, 또 많은 재산도 물려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죄의 성향이 물려진 거예요. 본문 18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19절에는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요,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집니다. 즉 율법을 어긴 죄, 율법에 의한 죄입니다. 사실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였는데요,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잘못 만든 게 아니라요, 만들어 놓은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자꾸 법을 만듭니다. 양심에 의해서 깨끗하게 살면 되는데요, 양심에 의해서 깨끗하게 살지 않으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법을 만듭니다. 근데 또 법을 만들면 안 지키다 보면 법을 또 바꿉니다. 법을 잘못 만든 사람도 있는데요, 안 지키는 사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 잘못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사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살고자 애를 쓰기는 하지만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켜보고자, 의롭게 살아보고자 자기 몸을 학대하듯이 금욕을 합니다. 사실 그럴수록 율법에 포로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율법에 포로된 사람들은 죄를 더 지으며 사망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어떤 대책일까요? 그것은 아담을 대신할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을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오실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을, 율법에서 자유를 주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의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의로운 일이 뭘까요? 그것은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희생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죄로부터 의롭게 되는 일, 율법으로부터 은혜로 옮겨가는 일,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알면요,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의 포로, 율법의 얽매임, 사망의 공포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선언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생깁니다.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면요, 은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가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주는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해 주십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얻고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도 모든 인류에게 기쁨을 줍니다. 한두 사람만 기쁜 일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기쁨입니다. 잠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토록 누리는 기쁨입니다. 생명의 선물을 받았다는 기쁨,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입니다. 우리는요, 뭔가 잘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 맘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로저스는요, 내 맘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병든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랍니다. 근데 내 맘대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요,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면요,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 자유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도요,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 맘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도록 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오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또 나의 몸을 예속시키는 수많은 일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십니다. 뉴올리언스라고 하는 미국의 주가 있습니다. 거기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미국에 노예가 없지만 과거에는 노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흑인 혼혈 소녀 하나가 노예 시장에서 이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이게 경매자들이 평소에 얼마 이제 입찰을 하고 있는데 군중 속에서 아주 크다란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부르니까 다른 사람이 나 얼마 해갖고 이제 점점 이 어린 소녀의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 목소리의 주인공이 계속 가격을 높여 부릅니다. 그러다가 1450 이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싫어, 이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1450달러의 이 소녀를 이제 사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요, 북부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돈이 좀 있는데 노예 해방을 원했고 노예를 자기가 돈을 주고 사갖고 해방시키는 일을 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이 노예를 사기로 한 사람이 소녀의 집으로 왔습니다. 소녀가 슬픈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함께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증서 하나를 소녀에게 탁 건네주며 말합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샀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보장하는 증서입니다. 소녀가요, 안 믿어지니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날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샀다고요? 난 정말 자유입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나요? 사람이 밝게 웃으면서 말합니다. 물론입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소녀가요, 이제 원하는 대로 자기의 선택대로 자기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겨우겨우 말을 이어가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요 남은 생애 동안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요 저를 데려가 주시겠습니까? 이건요 그 사람이 사가지고 억지로 데려간 게 아니라 자유를 주었는데 이 소녀가 자발적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만들어 놓은 내임과 억눌림, 율법이 만들어 놓은 압박감, 죄성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 또 부정적 의식이 우리를 누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의식을 갉아먹는 낙심과 불안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맘대로 되어야만 만족하는 우리의 그 욕망이 나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진리는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곧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주신 이 생명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가게 하는 죄로부터, 우리를 죄의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왕노릇하는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를요 생명이 왕노릇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고요 자유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섬기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게 됩니다. 자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시려고 어린 양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일찍이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므로 저희를 구원하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은혜로 죄악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생명이 왕노릇하는 복을 저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가 감격합니다. 저희는 무한하신 은혜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무한하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갈 뿐입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나누는 지혜와 실행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죄악에 얽매이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그들을 얽매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를 짓게 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압박감이 되어 마음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유하게 하실 사람과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한 사도의 마음처럼 저희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저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